22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공격을 했고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그들에 대해서 조심할 것과 13절부터 우리 오늘 다 끝나진 않지만 36절까지 보면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이제 지적해 주세요. 그들에게 대해서 조심할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종교적 지도자들, 그들에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들은 말은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가르치지만 스스로 따르지 않고, 4절에 보면 이 가르침으로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본인은 벗어나 있는 이런 자기의 삶은 엉망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사실 우리가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이거 진짜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고쳐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이들은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또 한 가지 문제는 거기 5절에 쭉 나와 있지만 그들은 사람들 앞에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하나의 예가 경문, 이건 율법에 쓰인 그 종이 쪽지를 보관하는 함인데, 그거를 넓게, 딴 사람들은 조그만 거 들고 다니는데 큰 거, 왠지 좀 자기들은 많이 하는 것처럼 이 경문을 띠를 넓게 하며 또 옷술을 길게 하고, 옷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겉옷 끝에 이렇게 청색끈을 달았어요. 그걸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10cm 달았다면 이들은 한 30cm를 단다거나, 자기들은 잘 지킨다. 그거 자기들은 잘 지킨다. 사람들 거기에 보는데 이렇게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들은 이걸 이대로 멈춘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잔치 윗자리, 어디는 항상 그 상좌라고 있잖아요.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또 문안 받는 것, 사람들에게 선생님,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그걸 좋아하고, 속으로 참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대우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우리 중에 선생, 여기 보니까 또 아버지, 지도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목사인데요. 지도자 그러면 되면 안 되나 제가요? 우리 지도자다 이거 안 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직분에 따른 그런 교만을 지금 조심하라는 것이지. 이미 성경에서는 감독, 뭐 다스리는 자, 교사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장로, 집사 다 감독 이런 게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게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자기가 사실 아버지거든. 좀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영적 아버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신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것 때문에 오해되는 사람. 내가 이전에 한번 만나봤어. 누가 뭐 교사 되는 거, 뭐 지도자 되는 거에 대해서 막 도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직분에 따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리새인만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항상 이러한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길 생각을 안 하고 대접받을 생각만 하는, 이것은 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도 벌써 뭐 반장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꼬맹이들 막 어떻게든 반장하려고 그러고 뭐 자기가 뭐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래. 회장 선거 막 나가고, 이게 다 그런 거지. 우리가 항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아상을 위해서 격려가 필요하고 이건 맞는데, 항상 자기는 그렇게 늘 인정 먹고 사는 사람들, 그것도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뭐 자존심이 어디 있으며 우리에게 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내용면에서 시체인데 우리 다 죽어 있는 사람인데 뭐 남이 나를 또 비방한다고 진짜 못 견디는 사람들도 그것도 문제 내가 보니까 뭐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자기가 살아 있어서 그렇다. 예. 그거까지 좀 딛고 넘어가야 사람이 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보면 나는 그 사람에게는 이건 진심이에요. 바울 사도가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영광 자기 그거 구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 너무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게 너무 강한 사람들은 사람에게까지 인정받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 귀찮지, 그로 자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뭐 사람 따위가 인정해 줘서 뭐 그렇게.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좀 배워야 되고 실제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주님 때문에 거의 죽게 됐어요. 주님을 섬기느라고 다 죽게 됐는데 이걸 제발 자기를 보낸 빌립보 교인들이 알지 않기를 바랬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 충성스러워서 자기는 온몸이 다 이제 말라 비틀어지고 예를 들면 막 병들어 죽게 돼. 그러나 그거를 빌립보 교인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했는데 글쎄 어떻게 그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빌립보서 말씀 기억나나요? 우리는 오히려 내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줄까 봐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해요. 몰라주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바울사도 에바브로디도는 그걸 알까 봐 걱정하는. 이게 확실히 신앙엔 다른 세계가 있다는 우리가 알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이 사회 시스템과 나의 죄성과 전혀 다른 세계, 이게 바로 신앙의 세계인데 인정받기 원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영광 받기 원치 않아요. 이런 거 우리가 진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 들지 않게 하시고 또 내일은 또 내일치 또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리고 오늘 보면 한 가지 주님께서 이럴 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죠. 거기 11절 12절. 이 방법이 참 좋은 건데 11절 12절에 있는 방법, 그냥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 아예 그렇게 치부하고 사는 거예요. 남은 생 동안. 우리 부모는 자녀를 돌보느라고 자기 지위 같은 거 생각할 기회가 없이 아예 그럴 겨를이 없어요. 늘 섬길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늘 본문에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져.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높여지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이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건 높고 낮는 것은 자기의 결정이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늘 낮추려고 하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게 삶의 방식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겸손과 교만 사이에서 의지적으로 겸손을 택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 잘못입니다. 겸손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디가 낮은 자리며 낮은 마음인가를 스스로 취해야 돼요. 이런 시도 없이 저절로 낮아지려면 글쎄요, 바보가 되면 될까? 바보처럼 보면 저절로 낮아지겠죠. 우리가 바보가 아닌 한 이거 저절로 낮아질 수는 없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뭐 재능이 많고 오기구에 능통하고 잘생겼고 돈도 많이 벌고 뭐 그거 낮아지기 쉽겠습니까? 하버드 대학 나오고 막 박사학위 받고 스스로 낮아지죠.
저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좀 제안을 한다면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마음 자세가 내가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탁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덤으로. 그러니까 뭐 만물의 찢기도, 바울도 만물의 찢기가 됐잖아요. 좀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도 괜찮아. 자기가 덤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나는 완전히 왕따다, 그래 뭐 원래 찢긴데 뭐 난 우리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나갔다가 다 뭐 알아주지도 않아, 뭐 원래 찌꺼기인데 뭐 자기는. 그러면 화날 일도 없어요. 예? 자기가 이러고 덤으로 사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런 무시를 받기 싫어서 막 노력을 해서, 어떤 사람 교수 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의사 되려고 그러고, 뭐 장관 되려고 그러고, 뭐 아니면 건물주가 되려고 하든지, 뭐 국회의원 되려고 하고, 그걸 벗어나서 인정받으려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뭐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될 수도 있고 의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동기로 사람들이 날 좀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출발이 잘못돼 갖고, 그래서 고생들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걸 명심하세요. 나는 덤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죠? 흙이었어. 흙에다 생기를 넣어준 게 우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흙 덩어리들아. 여기 지금 덩어리들이 앉아 있다. 지금 덩어리가 나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흙 덩어리다. 그 뭐 흙 덩어리 뭐 그건 뭐, 그리고 잠깐 작동을 하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잠깐 여기 80년 작동하다가 끝나는데, 뭐 흙 덩어리가 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식, 나는 뭐 찌꺼기고 덤으로 사는 존재고 흙덩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좀 더 얘기한다면,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제 주님의 종이 되며,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가장 낮으셨기 때문에 그 낮은 자의 종, 나야말로 이제 모든 자의 종이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는 제일 바닥. 그렇게 우리 명하시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냥 늘, 제가 한번 얘기했죠. 누가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혼하려고 그랬는가? 이유를 보니까 아내가 자기를 좀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 형제 한번 야단친 적 있어요. 몇 년 전인데, 그래갖고 이제 야단 맞아서, 그래서 이제 다시 잘 살게 됐다는 얘기인데, 야단을 쳐야 돼 그럴 때. 뭐 이해가 된다, 난 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해갖고 뭐 아픔을 같이 나눠봐야 이혼하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야단을 쳐야 돼. 자존심이 우리가 어디 있어, 우리가. 이거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형제들도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가 약간 나를 무시하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집안의 영역은 아내가 훨씬 똘똘하거든. 그리고 보통 자매들이 똘똘하지 않나요? 형제들은 좀 약간, 근데 큰 거는 형제들이 하는 거 결정하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둘이 붙으면 항상 형제가 좀 약간 구박을 받게 돼 있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 그러지 말라니까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좀 약간 좀 머리가 잘 안 도는 주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지가 더 똑똑해 갖고 그냥 이러면, 자꾸 찔림을 받으면 남자는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자꾸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왜 안 들어오냐고 또 그 말을 한다고요. 근데 내가 세상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런 걸 어떻게 만화로 그리고 싶어, 이런 걸 좀 재밌게. 한 판으로 끝나. 그 신문 보면 그런 거 좀 있던데, 이렇게 하나로 그냥 다 끝내는 거 있어. 특별히 그 뭐 한겨레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하나로 어떻게 이상하게 전체를 다 설명하는지, 굉장한 능력인데, 어디 뭐 심심한 사람들 좀 배워놓으세요, 이런 거. 그래서 좀 그림을 만화로 어떻게 한 번에 끝내던데. 어쨌든 우리가 남을 낮게 여기라. 나는 모든 자를 그렇게. 그리고 이제 실제 이런 자들이, 원래 이건 여기까지는 뭐 우리도 사실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도 조심해야 되죠.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39절까지, 오늘은 24절까지 하겠지만, 7가지의 이제 화 있을지어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뭐 이렇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오늘은 4가지만 더 하겠어요. 24절까지. 첫 번째,
뭐라 하냐면 화이스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볼 때 생각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 우리 막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지적하는 바리새인의 아주 결정적 잘못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너희 천국 문을 사람들한테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이 돌팔이 의사가 치료를 못하는 건 좋아요. 근데 아예 다른 병원도 못 가게 해. 그럼 어떡하라는 거 환자는? 이들이 그런 짓을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그걸 막는가 제가 좀 생각해 봤더니 결국은 이거는 약간 어떤 그들의 어떤 모습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바리새인 되게 한다는 거 이런 걸 볼 때 그건 가르침일 거고 그렇다면 이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13절은 좀 그들의 좀 삶의 모습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물론 거기서도 뭐 잘못된 교리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더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인들 중에도 소위 교인 이름 명목상의 교인들 중에도 자기가 천국 못 가는 건 알겠는데 자기의 그런 죄된 생활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 같아 이게. 주님이 제일 먼저 이걸 지적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구원의 문제인데 이 성도들이 물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도 그렇고 가장 먼저는 삶이 안 좋아서 그래. 친척들이 왜 교회 안 다니냐면 다 알거든요. 친척들이 그 사람이 아주 구두쇠고 다른 사람 돌보지 않고 말만 저렇게 하고 언제 뭐 친척들 대접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절대로 안 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섬기지는 않거든. 결국 자기의 죄된 모습 그래서 또 어떤 세속적인 생각들 뭐 차이가 안 나. 똑같아. 그것 때문에 우리 직장에 있는 내 동료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캠퍼스에 있는 우리 같은 과에 있는 친구들이 뭐 저 정도라면 내가 꼭 믿어야 되겠나.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왜 미지근한 신자가 되면 안 되는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지근한 신자가 되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교회의 마음문을 닫게 된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PBS 하는 이유도 성경을 많이 공부해요. 그거 많이 공부해서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을 계속 바꾸는 작업이에요. 우리 1189장을 통해서 매일 계속 바꾸는 작업.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귀한 삶,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야 돼. 좀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전에 어떤 자매는 너무 이뻐가지고 그 과친구 남자들이 이렇게 쫓아나오더라고 보니까. 이건 전 좋은 예는 아닌데 제가 대학원 시절이었는데 그때 우리 대학부에 그거 있었는데 밤낮 새로운 형제들이 나타나. 어디서 나타나? 믿지도 않는 애들이. 그래 와갖고 제가 날 자꾸 쫓아와요. 그러면 또 내가 가서 이제 그 바람에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러긴 했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우리 삶의 향기가 풍겨서 쫓아오도록. 하여튼 뭐 여러 모양이 있는데 이때 이 바리새인들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모습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걸 볼 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닌가. 이 사람처럼 살아서 나는 뭐 별로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두 번째는 거기 보니까 화이슬 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두 번째, 이들의 모습은 더 지옥 자식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런 과정을 좀 생각할 때 자기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자기 바리새파의 사람들을 더 얻어보려고 해갖고 더 강한 배나 더 강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할 때 요거는 아무래도 좀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삶을 가지고 만든다는 것 같진 않아요. 제자를 삼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가만 보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건 삶이 소극적이었다면 이제 소극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람을 잘못 가르쳐서 더욱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 2배나 되는 바리새인으로 만든다. 우리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 믿고 확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저도 이전에 많았는데 교회 다닐 때 막 이상한 그 은사 집회 막 이런 데 막 끌고 다니고 잘못된 거 있잖아요. 기도원 같은 데 막 끌고 다녀가지고 이상한 신앙을 만든다든가 이단에 빠지게 한다든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자기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죠. 후배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자꾸 생각하는 바가 성경적이지 않고 아주 세속적인 그런 생각을 자꾸 주입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건가 이걸 참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고, 내가 사람을 잘못 이끌 수 있다. 그래서 함부로 조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배라고 해서 후배 함부로 조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 실력에 따라 조언을 해야죠. 어느 정도 그가 성경대로 준비되었는가, 그럼 조언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함부로 조언하면 나보다 2배나 신앙 없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는가 그걸 알아야, 그건 물론 그 말씀 따라 내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에 내 길에 비치니다. 말씀 따라 내가 움직여지는 거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PBS를 해야 되고, 또 동시에 나라는 자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에서 어쨌든 영향을 주게 돼 있고, 내가 가정에서 영향을 주고 또 직장에서 영향을 주고 또 친구 사이에 영향을 주고 학교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주위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기서 이제 PBS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PBS 하는 교회도 있죠. 그래 나는 PBS를 많이 했다. 그런 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빨리 언제쯤 내가 66권이 끝낼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통 우리 대학생들이 한 1년 정도씩 휴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정도 만약에 휴학을 할 때 매일 만약에 한 욕심을 좀 내서 매일 한 2장씩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성경의 절반 이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거 하고 뭐 자기가 뭐 또 원어 공부를 하든 뭘 좀 더 하든 간에 한 2장씩. 저는 영국에서 있을 때 1장씩 했어요. 1장씩. 뭐 워낙 이제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2년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많이 할 수 있었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안식년을 만드세요. 학생들은 휴학이 좋은데 직장인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 직장인.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 경우는 형제는 좀 모르겠고 자매들은 이제 시집 전후해서 그거랑 잘 맞춰서, 그리고 시집 가면 되도록이면 남편 보고 돈 벌려고 그러고 그 기간에 애기 없을 때 후다닥 끝내는 게 좋아요. 애기 낳으면 그때부터는 PBS 뭐 하루 한 장이 어디 있어요. 한 달에 한 2-3장밖에 못 할지 몰라. 그런 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 애기 키우는 거 못 봤어요? 엄마들이 PBS를 나는 결혼해서 애기 좀 한 2-3 낳아놓고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다. 그게 안 돼. 그거는 아직, 그러니까 결혼을 아직 안 했을 때 장점은 자매들의 경우는 시간이 잘하면 주어지고, 집이 아주 어렵지 않으면 웬만하면 회사를 안 다니는 거죠. 그 시간에 PBS를 내가 66권 내가 끝내지 않고 뭘 하겠어. 내가 제일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자기가, 그건 지혜야. 그런 거는요, 지혜. 형제들도 자기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또 지혜고, 직장 생활할 땐 그때부터는 안 돼. 그거는 이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직장 다니면. 그럼 직장을 옮기든지 교사 같은 걸 옮기면 방학이 있으니까 그렇게 써먹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냥 가야 돼. 할 수 없이 그냥 꾸준히 틈틈이 그렇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내가 지금 내가 잘못해서 잘못하면 2배나 되는
바리새인을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15절 바리새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66권을 다 모르면서 지금 내가 누구한테 상담하거나 누구를 후배한테 조언하는 게 알고 봤더니 성경 어느 부분에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불안함이 있어야죠. 내 눈으로 다 확실히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엔 내가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닐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고도 조심스러운데 이만큼 안 해놓고 어디서 우리가 조언을 합니까? 지금 그 사람이 보여요 그게 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 3장 16절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 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PBS 할 때도 풍성히 하는 거예요. 풍성히. 예.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대충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약간의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말 뭐라 그러죠? 이렇게 PBS 그냥 대충 그냥 해오는 거.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요즘 자꾸 다 생각이 안 나. 대충 해서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렇게 서로 넋두리라고 그러나. 몰라요? 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모여갖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걸 그 괜히 그 신세한탄 비슷한 그냥 늘 똑같아 보면 깊이 자기가 거기서 깨닫는 걸 적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 16절부터 그들 이렇게 대답해줘서 좋아 그래도 16절부터 22절까지 이들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 그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왜곡된 지식. 16절 화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금으로 얘기하잖아요.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성전은 주님이 계신 그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있는 금이 뭐가 중요해. 이게 왜곡되어 있단 말이야. 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소 뭐 납작다리다 하여튼 뭐 그런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요. 이렇게 맹인. 여기서 맹인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16절에 눈먼 인도자, 17절에 어리석은 맹인, 19절에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히 하는 제단이냐? 이거죠.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맹세한 거거든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에 앉으신 에게 맹세함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지식, 영적인 맹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 아예 눈먼 인도자. 인도자가 눈이 밝아야 되는데 눈먼 인도자.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맹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이 많은 연로 하신 분, 경험이 많어. 오랫동안 맹인이 됐어. 그건 안 되잖아요. 이미 눈이 멀었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눈 뜬 자네 어린 자라도 눈이 뜬 사람이 인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어두워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가만 보니까 제대로 진리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무지가 있어요. 본인도 몰라 자기가 영적 무지한지를. 이제 밝은 가운데 있는 사람과 대화 보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재물이 더 중요한. 제단보다 재물이요. 또 성전보다는 성전에 있는 금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그 어리석음. 여러분도 그런 거 좀 느끼나요? 여러분들이 계속 좀 PB에서 꾸준히 하다 보면 옛날에 몰랐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 사람은 이제 성경 연구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이렇게 다니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나? 말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그 앞날 계획생을 보면 어리석기 그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두워져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우리 좀 많이 생각하죠. 우리 엘리 제사장 아들들, 그들은 아버지 말 안 들었어요. 아버지 말이란 결국 이제 말씀으로, 아버지는 통로였어요. 그 당시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 그래서 그들은 막 생고기를 갈취하고 또 여인과 동침하며
아버지 말을 아버지가 충고해도 듣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어두워져 있었고 또 사울 왕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어두워져 가지고 하는 집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잘못됨이죠. 우리 이런 거 아주 잘 나오는 게 같은 부부래도 다윗과 미갈 같은 경우. 다윗은 법궤가 왔을 때 막 춤을 추고 어쩔 줄 몰랐잖아요. 그게 너무나 귀한 거거든.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법궤 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게 없는 이스라엘. 우리가 뭐 오늘 찐빵 먹지만 뭐 그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 있잖아. 찐빵에 안고 없으면 그냥 그 먹으면 얼마나 맛이 없겠어. 아니 이스라엘은 법궤가 있어야 되는 그게 없어졌는데 그걸 찾아오니까 그냥 뭐 막 춤을 추고 너무 흥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 어쩔 줄을 모르던 어쩔 줄 모르는 그 다윗을 보면서 아주 미갈은 뭐라 했어요? 아주 천박스럽다 이랬잖아요. 예. 그만큼 영적으로 뭐가 진짜 귀한 건지가 이게 저는 한국 교회 진짜 들여다보면 또 뭐 신대원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우리 동역자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이 사람 지금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불신자를 만나도 뭐 얘가 잘 통한다. 뭐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똑같이 영적 눈먼 인도자. 그도 눈이 멀어 있으니까 대화가 잘 되거든. 그거 뭐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사람은 불신자랑 대화가 돼요? 신앙 어린 자와 대화가 됩니까, 여러분? 보는 각도가 다 다른데. 여러분이 점점 그게 심해지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이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끌어줄 수밖에 없어요. 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데 자기 혼자 밝히 보이니 어떻게 해요?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니 내가 예를 들면 지금 고등학교 수학 풀고 있는데 얘들은 지금 산수 덧셈 뺄셈 하면 그거 아무도 가르치게 되지 않나요,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PBS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주위 사람과 잘 대화가 안 되는 경우를 느낄 거예요.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답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리석게 앞날을 결정하는지 들어보면 앞날 결정이 너무 엉망이야 이게. 뭐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목이 쉬게 되고 그래서 성대 결절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정말. 제가 성대 결절 몇 번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게 주로 어떤 경우냐면 누구랑 얘기하는데 몇 시간을 얘기하고 막 자정을 넘어가서도 너무 뻔한데도 그게 안 보이는 애들은 너 왜 그러니? 그냥 보통 설교할 때 그래도 좀 하는데 설득할 땐 다르거든요. 또 그냥 또 자고 나니까 이제 성대 결절. 여러분이 내가 좀 올라갔나? 내가 올라가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 지금 시대가. 아마 제가 여러분들 보고도 이제 신대원 좀 가보라고 막 그러는 이유가 가서 한국교회가 왜 이러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렇구나 지금 이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왜 내가 중국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되게 너무 명확하거든.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서 이들은 그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들은.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도 모르고 성전에는 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가끔씩 보면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보면 그 예배에 뭐 지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지각하는. 아니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슬금슬금하게 그 스마트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전에 제가 보니까 누가 설교 시간에 있잖아요. 설교가 이제 지루하니까 이렇게 약간 설교 시간에 올라갔다가 스마트폰 이렇게 성경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이렇게 뉴스가 뜨든지 뭐 그런 게 있나 봐 뭐 같은 그런 거 보고. 근데 내가 이런 설교하기에는 사실 나도 할 말이 없는데 나도 이전에 헤매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 가서 설교 시간이 사실 지루했어요. 그랬을 땐 제가 그때 주보가 위로 잘했다고 그랬죠. 주보를 보면 고맙게도 거기 그게 나와요. 이번 주 출석 인원들, 지난주 출석 인원. 그럼 그런 거 한번 계산을 혹시 틀렸으면 알려주려고 한 2번씩 한다. 그리고 그 광고. 그래서 교회에서 뻔히 알 제가 광고. 원래 아는 건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 거 아는 건 좋은데 설교를 듣지 않고
그거. 그리고 우리는 그때 쪽지가 유행했어요. 쪽지를 갖고 설교 여기 주보를 쓱 절로 오면 거기 이제 사연이 적혀져 있어요. 카톡의 원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로 왔다리 갔다리. 그것도 이제 2층에서 하지. 1층에서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안 되니까 3층이 없으니까 2층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건지.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뭐 목회자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도 제가 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런 왜곡된 지식을 가질까봐 항상 조심하고. 그래 또 다시 얘기하자면 PBS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몇 권을 했는지 그게 여러분의 현재의 수준이에요. 몇 권 했는지. 그리고 하루 속에 다른 건 내가 다 하면서도 여러분들 아직 미혼들 많으니까 결혼 전에 내가 66권 끝내고 결혼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든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뜻이죠. 또 우리 학생들은 휴학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괜히 휴학해갖고 막 노는 사람도 많아. 그냥 외국에 나가서 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정말 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PBS를 많이 하는 걸로 좀 하고 군대를 갔다가 뭐 글로 요즘 뭐가 방이라고 그러나 요즘 방이라는 말 안 쓰죠. 군대 뭐예요? 그 안 가는 거, 안 가고 뭐 출퇴근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군대 가서 그게 아니라 시간 벌었네로 이제 성경 연구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기쁨으로 하셔야 돼. 그리고 네 번째 이들은 이제 화했을진저 23절 24절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엉뚱하게 섬긴다는 거. 엉뚱하게 중요하지 않은 거를 갖다가 여기 보니까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 이것은 음식을 향기나게 하거나 또는 의약 재료로 쓰이는 것들인데 이거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이런 거에 11조를 드려요? 예. 이건 원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거는 모세 율법에는 없어요. 이런 거 드리는 거. 우리 토지 소산에 관한 11조.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을 적용하기보다는 세 가지 주된 소산물이었어요. 즉 11조 뭐 드리려고 하냐면 곡식 있죠. 곡식과 그다음 포도주 그리고 기름 이 세 가지 레기 27장 신명기 14장에 보면 그 세 가지 한해서 드렸지 모든 거에서 다 드리라는 얘기 안 했는데 이들은 그냥 너무 열심히 특이한 나머지 생각지도 못했던 박하와 회향과 근채 어디서 이런 걸 찾아내서 이런 걸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서 이들이 이런 걸 이제 드리는 이런 작은 풀까지도 11조로 드리려 한다면 그렇다면 이들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려고 그 작은 것까지 하느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고 정작 중요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건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되 엉뚱하게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걸 했다. 맹인된 인도제 하루살이 이런 것들은 걸러내고 하루살이 안 되고 잡아내면서 큰 것들은 삼켜버리는 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성경이 요구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은 것 그거를 아주 철저히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 보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결국 자기가 제대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뭘 드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바뀌어서 제대로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근데 이들은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여기 보면 이제 그러나 거기 23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건 뭐냐면 11조도 내고 또 이렇게 해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도 11조 내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건 여러분 말라기서 제가 3장에서 11조 강의했죠. 길게 강의해서 11조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은 11조가 아니라 10분의 10조 다 드리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최소한의 10개를 받았으니 1개 정도라도 드려서 주님의 나라 왜냐하면 우리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런 개념이 11조지
그거 뭐 안 드린다고 막 뭐 도적질하고 막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말라기서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들으면 되겠고, 아니면 기회 되면 또 제가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그래서 이걸 제가 신대원 가서 교수님들과 얘기해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요구절 갖고 11조 내야 된다, 그런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 당시는 아직 예수님께서 율법 완성을 하기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례를 받는 거, 예수님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지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라는 결 뭐 이런 거 다 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전까지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은혜를 쫓아가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건 우리 로마서 7장에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결국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놔두고.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예를 들었다면 그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걸 원해요. 나의 헌신과 내가 제대로 이렇게 살고 막 이런 걸 원하는데, 저의 이전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냥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빠지지 않았어요. 꼭 주일 대예배, 우리 그때 11시 예배인데 그걸 빠지는 법은 없지만 또 헌금은 꼭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식사기도 꼭 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했고, 성경을 그때 뭐 3장 5장씩 매일 읽었어요. 뭐 성가대도 했고 또 대학부 임원도 하고, 그걸로 나는 됐다고 생각. 그걸로 내가 이제 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아마 요즘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이제 좇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이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죄 많은 땅에서 경건하게 살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네가 정말 네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 다른 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자도 우리가 들어오도록 영혼 구원에 힘쓰고, 어린 자 돌보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이런 게 제대로 된 삶인데, 자기를 헌신해서 주님께만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리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영혼을 구원하고 어린 자 돌보고, 이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11조도 내고 감성도 내고, 그리고 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요즘 같으면 이제 콰이타임, 면피용, 내가 최소한도 콰이타임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그냥 즐겁게 지낼 수 있다. 그 절대로 뭐 선교에 힘쓰거나 자기가 선교사로 나갈 궁리도 아예 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 생활도 그냥 그 정도 하고 성경 몇 장 정도 읽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뭐 자기가 무언가를 했으니까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쉬웠죠. 자기들이 공의롭게 살고 긍휼과 믿음으로 사는 건 자기들이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건 놔두고 그냥 뭐 이런 거 아주 작은 것까지 11조 드리고, 이들은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런 어떤 외적 활동을 통해서 자기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건 쉬운 거예요. 쉬운 거 하는 건 쉬워요. 고치는 게 어렵죠. 뭘 드리는 건 쉬워요.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욕 많이 하고 분노 잘 내는 사람도 구제하잖아요. 하나님 그것보다는 그가 욕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그런 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다시 한번, 제대로 사는 것, 드리는 것보다 사는 것, 이 사는 게 우리가 드려야 될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게 전형적인 죄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섬기기는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것도 보통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요. 많은 경우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끝나면 자기 이제 뭐 골프 치러 가고 뭐 은퇴한 사람들 보니까 헌금도 내고 뭐 구역 예배 있으면 참여도 할 수 있겠고 성가대 봉사 많이 하죠. 그러나 자기를 바꾸는 거, 자기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지금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뭐 헌금 드리고 식사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몇 장 읽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주님이 이제 오실 때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뭐라 했어요?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렇게 성경에 돼 있잖아요. 지금 전쟁 나는데 이스라엘에 예를 들면 뭐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 총 들고 나가야 되는 건데 전쟁 중인데 자기는 성실하게 뭐 자기 앞마당을 쓸고 있다. 예. 앞마당 쓸어야지 시민으로서. 지금 전쟁 중에 앞마당 좀 약간 뭐 좀 지저분해도 관계없어 총 들고 나오라니까 지금.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소위 말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냥 밤낮 자기 문제, 자기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정해놓은 요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엉뚱하게 섬기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내 젊음을 보내고 있나? 무엇인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 예.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지금처럼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나를 이 땅에 지금처럼 살라고 이 땅에 내보내셨는지, 아니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만 혼자 자기가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도 그걸 동의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를 자주 물어보시고 내 삶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뭔가. 가뜩이나 짧은 인생인데 거기다 이렇게 엉뚱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엉뚱한 인생. 우리는 항상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고 부끄럽지 않게 지금 나는 내 생각 속에서 막 움직이고 있지만 이게 바로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드리는 행위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엉뚱하게 섬기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말씀 좀 생각하면서 바리새인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 그 엉뚱하게 섬기는 모습, 또 그들의 삶으로 지옥의 사람들의 그 천국 들어가는 문을 막거나 지식으로 엉터리를 배워줘서 2배나 더 바리새인 되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왜곡된 지식이 있지 않는지, 또 우리가 섬기지만 엉뚱하게 섬기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PBS 열심히 하고 주의 뜻을 다 알아야 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옵소서. 오늘 저희 주옵소서.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 천국을 가로막고 있지 않게 하시고 저의 잘못된 지식으로 2배나 더 되는 바리새인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왜곡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되 엉뚱하게 이 시대를 분간하지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는데 깊은 잠에 빠져서 엉뚱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닌지, 세월은 가고 있는데 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을 통하여 하나님 지적하신 그 깨달음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 길에서 정말 말씀을 더 많이 얻고 말씀에 따라 우리 움직이게 하시고 이제 우리 문제에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벗어나서 많은 사람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길지 않은데 주를 위해 힘껏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들어가려는 사람의 천국문을 막고 있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행여나 우리의 삶 자체가 때로 우리의 가르침도 있겠지만은 이걸 통하여 아버지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더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심히 교인을 만들어서 2배나 더 바리새인이 되게 하는 그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제재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천국 제자들을 우리가 삼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를 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제자가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는 그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맹인으로서 우리 살지 않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시며 또 기왕에 하나님을 섬기되 이 시대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엉뚱한 방식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가 자다 깨어서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들여서 아버지 이 말세 마지막 때 정말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자신을 극대화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의의 무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딪히는 많은 우리의 문제들 아버지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지 말게 하시고 이 문제를 이겨나가며 이 문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이제 엄청난 멸망을 당할 저 가련한 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슈 모임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겨자씨지만 우리가 심써 이 씨를 키움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모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많은 사람이 양육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 말세에 의의 일꾼들이 한없이 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